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단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비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죄악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잠언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 10장서부터의 이 말씀은요, 이 대조 형태를 좀 띱니다. 그래서 오늘 또 11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지금 대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대조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잠언 10장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잠언 11장에 이제 주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장 9절을 보시면, 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좀 주의해야 되는가.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열매로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교훈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길들이고 우리 입술에 이 파수꾼을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제어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지는 못하죠. 우리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요. 말에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 것인데 우리 중에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정말 길들일 수가 없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바 그것이 우리 입술로 표현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부패한 본성이니까 물론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찌꺼기와 가도 같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정말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방치하는 것이 그럼 마땅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입술을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오늘 행하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나 행여나 나의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리는 말이 있다고 그러고 죽이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죽이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상대방을 어떤 찌르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좀 폭언과 어떤 그런 나쁜 말, 욕설로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웃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 그런 말일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해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의도하고는 또 상관없이 나가는 말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마치 이제 우리는 막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맞는 개구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얘기를 좀 어떻게 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 보고 아우 우리 교제하는 그 모임에 좀 나와요 하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던지는 말이잖아요. 쉽게 던지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 교제에 쉽게 잘 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에는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지 이제 재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던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근데 사실 바쁘죠. 그것도 사실 이제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소위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상처 받았겠는가. 물론 이제 모르니까 그냥 던졌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넘어가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용납이 되지 못하고 납득이 될 수 없고 정말 큰 생채기를 그런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내고 죽이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기분에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폭언과 어떤 나쁜 말들을 일삼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가. 나는 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야 라고 그냥 막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전혀 정말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악한 말, 죽이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릇된 조언이에요. 잘못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세요.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증언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왜 악한 자의 입으로 성읍까지 무너지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역사나 어떤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이 그릇된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조언들이나 그런 것들로 하여금 한 나라나 한 성읍이 서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입술로서 진리가 아닌 것을 오히려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면서 말하여 나가는 순간 사실은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 성읍은 그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인 이제 말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또 앞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니까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 기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유신 진화론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도 이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단으로까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 이제 말이 많아요. 저는 이제 기성의 그 결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페이스북에 잠깐 글을 썼는데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쪽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어떤 일련의 한 이 목회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악성이 정말 너무나 큰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유신 진화론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정말 치명적인 이 죄가 이 사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는 채 뭐 기성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결정에 대해서 막 이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마치 무슨 기성이 잘못한 것인 것 마냥 유신진화론이 뭐 좋은 것인 것 마냥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 해악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있다. 거짓 진리로 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망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혹시나 어떤 입술로서 살아가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걸 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돌아본다면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되어서 이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모함하는 어떤 그런 형태인 것이죠. 원래 취지는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의도는 나는 그냥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이었다. 나는 살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냥 들어주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를 더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과만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이제 가지고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악한 모습이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아유 그 사람 너무 안 됐더라. 너만 알아.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얘기했던 사람은 정말 자기 얘기가 막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런 말 속에서 퍼나르는 이야기 속에서 막 각색이 되고 윤색이 되고 그렇게 이제 막 채색이 되는 거예요. 원래 말하고는 막 점점 더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진짜 의도하고 하면 너무 악한 짓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정말 이간질하는 듯한 이제 그러한 말로서 사실 걔가 그랬대. 뭐 이러면서 저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말을 그냥 말을 퍼날르는 바람에 또 제3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얘가 이랬대? 라고 하면서 괜히 자기가 뭔가 지금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 같고 그가 나를 지금 미워하는 것만도 같고 이러면서 지금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 이간질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막 말을 나르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괜히 나의 생각까지 막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의도치 않는 이간질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입술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총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10장 이제 10장 19절을 보세요.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는 게 필요하죠.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14절도 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3장 2절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그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입술을 좀 재워야 됩니다. 내가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줄이고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과 말하기를 즐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돌아다니며 한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